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에서 모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추계가에 올라가서 온 가족들을 구출해내고 또 어쩌면은 정의를 세워갔던 아브라함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스라엘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편은 애굽이란 나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만큼 넓고 많고 또 강성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는 하나의 부족에 불과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애굽에 새들을 사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되었고, 아무런 국가적 조직도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훈련도 되지 못한, 더 나아가서는 오합지졸이라 할 만한 그런 노예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세계에 뛰어난 나라로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애굽과 맞설 수 없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애굽이 능가할 수 없는, 애굽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비유해서 역사하시고, 애굽도 두 손 두 발 들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어쩌면 모세로부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대적인 승리,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바로의 배후에는 큰 나라와 군대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길까 바로가 이길까?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긴다고 장담하겠지만은, 그러나 배후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의 승리를 바라볼 때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40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40년의 광야 생활은 전쟁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알고 보니까 40년의 광야와 싸워야 되고, 광야의 주변에 여러 부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전쟁사가 40년 광야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처음으로 맞닥뜨린 홍해를 넘어서 지금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 에돔, 모압, 더 나아가서는 광야에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추위와 싸워야 하고, 더위와 싸워야 하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 고달픔과 피곤함과 싸워야 되고, 그렇죠. 전쟁이 따로 있습니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와 싸워야 하고, 또 백성들 간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세를 따르는 소수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간되어지는, 양극화되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자기들끼리도 어쩌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전쟁 아닌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오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죠. 광야 생활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말할 만큼 모세의 남은 40년의 생활은 어쩌면 전쟁의 역사, 전쟁의 지휘관으로, 리더자로 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모세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싸워 이겼다라기보다 배후에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고, 모세의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고, 다윗의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누가 들어 쓰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는가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사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비록 소수민이랄지라도 어떤 세계의 강대국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붙으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승리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살펴볼 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원칙을 말해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인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창세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족적인 그런 경쟁과 갈등과 싸움이 양상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 신 하나의 부족 싸움이고 부족 왕들이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창세기 이후에는 큰 나라, 이미 출애굽 시작부터 애굽이란 큰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창세기 이후에는 엄청난 규모의 민족과 국가적인 단위로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갔던 것을 보고, 그만큼 싸움도 하나의 국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큰 나라의 싸움이고 세계대전과도 같은 그런 싸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양상도 그만큼 넓어져 가고 큰 전쟁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해 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된 그들을 향하여서 애굽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되죠. 노예로 부리먹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며 유학살 정책을 펼치고 그들에게 고된 노예 일을 시켜가면서 그들의 생육을 저지해 보려고 했고, 그들의 기죽이고 그들을 부려먹는 그런 모습에서 학대 정책을 펼쳐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많은 인구가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애굽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을 저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쯤에 모세란 인물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케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단행케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즉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짧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둘러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 가는 가운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이게 되고, 때마침 어쩌면은 바로의 600명의 병거를 거느린, 이러한 600대의 병거를 거느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 가운데 그들은 어찌해야 될지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저 군대가 추격해 오고 딱 접근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내뒀으면 죽지는 않지, 비록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며 모세를 향하여 항거하고 반항하고, 정말로 어쩌면은 더 혼란을 겪는 그런 가운데 모세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만 되는 사람들이 항거하고 소리치고 아우성거리고 이제 죽을 것인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대안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이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그는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외쳤을 때 과연 우왕좌왕하는 이 백성들의 귀에 모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들을 소리가 아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아무런 계산도 아무런 대안도 세울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면한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이는 것이 세상에 흔하게 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는 한마디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두렵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두렵습니다.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생명의 방법이 전혀 고안되지 않고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안다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큰 손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면은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속에는 그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1차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1차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 판단이고 그것이 결과적인 판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1단계,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가지고 안달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아우성치게 되고 신앙도 믿음도 직분도 교회도 주일도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그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가? 모세인들 인간으로서 두렵지 왜 않겠습니까? 홍해가 있고 바로 군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나 모세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도 해오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일도 행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뭔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살아남게 하셨고 출애굽게 하시고 애굽을 그렇게 징계하셨던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며칠 동안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애굽이 그렇게 망해져 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면한 눈에 보이는 불안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간 역사마저도 구원마저도 다 망각해버리는 이런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고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오게 하신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외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고 고스란히 우리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믿음의 감각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주시는 것이 결론적인 것은 믿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와 갈렙처럼
모세도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그 소리, 얼마나 그들이 설득력이 들었을까 알 수 없지만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니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심한 병고를 치르기도 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이웃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지나온 날들,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히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면은 지금에 와서 눈에 보이는 그런 두려운 일들을 가지고 벌벌 떨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면은 오늘의 주어진 상황이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어쩔 수 없는 홍해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430년간 애굽에서 그들은 살아남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신가? 홍해보다 못하신 하나님이신가? 애국 군대마도 못한 하나님이신가? 모세는 그것을 암시해 가면서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갖추어 가야 할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북방에 위협하는 외적들이 그런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아니하고 도리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기가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승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죠. 나가서 모세의 승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죠. 13절에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애굽의 바로가 선발된 6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특공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다. 애굽 군대를 보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의 눈에 애굽 군대가 보지 못하도록 애굽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으라고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얼마나 믿었겠는가 참 의심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도해서 안심시키는 그런 말이겠는가 실제겠는가 백성들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과연 여기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줄 자가 누구겠는가? 어쩌면 눈에 보이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를 비교해 볼 때 백성들은 우리의 생명을 여기서 살려줄 자가 모세겠는가 바로겠는가?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그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6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쫓아왔습니다. 그런 칼과 창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는 바로의 건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바로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는가? 모세가 구원자가 되겠는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모세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설득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고 바로가 와가지고 모세의 말을 믿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애굽으로 데려가서 다시 잘 먹이고 잘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미혹한다라면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바로의 소리가 더 쏠깃하게 들리고 더 실제적으로 들리고 실제적인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온갖 계산을 다 해본다 할지라도 모세보다가는 바로를 따라가는 것이 차 여기서 죽지 아니하고 가서 속된 말로 다시 종살이 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의 건세 무기력하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볼 때에 바로 빌라도가 구원자겠는가 예수가 구원자겠는가 상황으로 바라보면은 어쩌면은 빌라도는 권세자입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무런 힘도 쓰지도 못하고 평소에는 속의 눈도 뜨게 하고 안전벨트 일으키고 지금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 순간에는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이 순간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겠는가? 빌라도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자가 누구겠는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현재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빌라도를 따라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득이다, 우리의 성공이다, 우리의 삶이다, 생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은 모세와 바로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빌라도를 두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활이 그래서 11조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난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바로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빌라도와 예수 그렇게 매를 맞고 있는 예수님을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확실하게 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진짜 답이겠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겠는가? 그것이 정말로 썩은 동아줄도 모르고 사탕 발린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양,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동원했던 사람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서 있는 배후의 역사자가 누군가를 봐야 되죠. 바로 왕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는 600대의 병거를 거느렸기 때문에 무승부예요.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기 때문에 무승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모세 한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배후에 누가 서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보지 말고 그 뒤에 배후를 봐야 돼요. 배후에.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죠. 권세를 쥐고 있는 빌라도, 무기력하게 매맞고 있는 예수님, 그것만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빌라도는 자기는 그래 권세를 부리고 있는가? 저 권세가 영원한가? 예수님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인가? 저것을 끝장나는 고난인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 배후의 역사 속에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빌라도는 죽었습니다. 그가 지옥 갔는 천국 갔는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한참을 내다보지 못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거기에 졸졸 따라가 버리는 그 편으로 서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성경 이야기가 아니랄 때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에 잔배가 긁은 어부들이 있어요. 어부들이 있지만 아무리 해도 배를 살릴 수가 없고 정말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소리칠 만큼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바다의 풍랑에 건세하고 어부들의 노하우하고 어느 것이 이길 수 있을까? 어부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의 비교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도 몸부림치는 사람도 감당 못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다 죽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 풍랑 속에 우리는 침몰당하고 만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죠. 과연 거기에 풍랑까지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역사의 주권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저 육신적인 감각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감각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눈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계시는 예수님이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시고 이 풍랑을 조절하실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누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이기에 했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배후 역사하시고 모세의 뒤에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빌라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에 대해 비참하게 쳐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사망 근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승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다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모세의 승리의 비결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색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은 하라시란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침묵해라, 조용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새긴다는 겁니다. 새긴다는 겁니다. 경자 간다, 땅을 간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하나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볼에 새겨졌거늘 이 새겨졌거늘 이 단어가 하라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라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니 가만히 있으라 이 말도 상황적인 종용시키는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그게 담겨져 있는 단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새겨야 되는가? 정말로 철필로 마음판에 그들의 단볼에 새겨졌거늘 새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 이미 모세는 승리를 내다보고 있고 승리 이후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게 지도자이죠.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 이후 시대를 이미 내다보며 그 이후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출애굽게 하신 승리,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신 승리,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 그게 바로 군대를 다 소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다. 이 끝이 아니야. 그 기록들, 그것을 기록해 놓아라. 그것을 새겨 놓아라. 끝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미래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것을 새겨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으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어떤 적을 만나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당면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적들과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말렉과 싸우고 어떤 나라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어떤 적들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일제강점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25 동란을 통하여서 휴전되게 하시고 오늘까지도 우리 남한 땅이라도 경제 부강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장하게 하신 것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해방의 역사
승리의 역사, 경제 성장의 역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기록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만이라가 아니라 지나간 것을 배경으로 삼고 발판으로 삼고 그렇게 오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역사가 이어질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앞으로 애굽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거기 가기까지 그 시기는 여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40년이죠. 앞으로 40년의 역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모세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사한 인간들은 또 당면한, 아이고 배고프다, 목마르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라 할지라도 새기지도 않고 다 지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낙담하는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간사한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내가 새겨졌는 것이 희미하지 않는가, 지워지지 않는가 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말을 듣지 마라. 다른 수단들을 강구하지 마라. 다른 생각들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죠. 홍해도 보지 말고 애국 군대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라. 하나님께만 쳐다보는 사람이 뭐 우왕좌왕하고 시끌벅적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감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가만히 잠잠히 구원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 난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여호사밧, 남쪽 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이렇게 마온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침범해 왔을 때에 어떤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쩌면은 그렇게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마음에 새기라고 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그렇게 새겨왔는지 그때에 이것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리더십이 발휘되어지고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러한 위기 가운데 그 유다 나라를 살려주셨던 것을 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오직 도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마음에 새긴 것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승리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성도들이 그런 자세를 앞장서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승패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죠. 먼 산 너머까지도 계산해 두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우리도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죠. 홍해보다 능하신 하나님, 바로의 군대보다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모다심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국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되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며 승리를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